우리 두 번째 시간, 세 번째 주 강의 두 번째 시간 우리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앞부분에 참 우리 인류 시조가 이 언약을 파기함으로 인해서 참 우리 인간 세계에 이런 엄청난 비극이 찾아오게 됐는데, 그러면 원래 약속대로 한다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간은 다 죽어야 됩니다. 육체적 죽음, 영적인 죽음, 영원적 죽임을 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하자, 너희들 다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인간 세계에다가 한 사람 빼놓지 않고 아담으로부터 앞으로 태어날 모든 후손들까지 이런 비극 속에 넣으셨느냐.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지만 또한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독교는 사랑이다, 이 표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을 살리시기 위한 하나의 방법, 이 방법을 우리 인간 세계에 알려주시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흔히 복음이라고 표현합니다. 복복자 소리 음자를 써가지고 복음이라고 하지요. 이제 그 내용은 다음번에 또 제가 연이어서 설명을 드릴 때 자세하게 이렇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단계로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원죄를 범했지요. 또 그 다음에 일평생 자범죄까지 범하잖아요. 그러한 인간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 여기에 바로 등장하는 구원자, 핵심적인 인물이 누구냐? 이스라엘 말로는 메시아, 그리고 헬라어 그리스 말입니다.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는 그리스도, 영어화 됐을 때는 크라이스트라고 번역을 하지요. 그리스도, 메시아, 이분이 바로 구원을 이루시는 핵심적인 주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을 하시려고 하는데 여기 어려운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죄를 범하면 죽이겠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거는 선포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손바닥 뒤집듯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닙니다. 한 번 그 입에서 나온 말씀은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은 인간이 죄를 범했는데도 그냥 살려줄게, 없던 일로 해줄게, 용서해줄게,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 법조문 폐지할게, 하나님이 그러실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려면 자기 자신이 약속을 하는 그 법조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어기지 않으면서도 또한 우리 인간에게 죄를 안 물어야 됩니다. 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메시아다. 자, 계속해서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제 시간대를 크게 나누게 되면은 구약 시대하고 신약 시대로 나눕니다. 구약 시대는 언제까지냐? 구약 시대는 창세 이래로 메시아가,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신 때까지, 그 직전까지를 구약이라고 하고, 메시아가 이 땅에 출생하신 때로부터는 신약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성경 이렇게 가지고 갈 때 보면 두껍잖아요. 거기에 굉장히 두꺼운 분량이 구약 성경이고 또 조금 얇습니다. 신약 성경, 둘이 합해져 가지고 신구약 성경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구원의 주인공이 되니까 메시아는 신약에 오셨잖아요. 그러면은 구약 시대에는 메시아가 아직 안 오셨으니까 구원 못 받았겠네요. 그러면 곤란하지요. 구약 시대에도 똑같은 사랑의 하나님, 신약 시대에도 똑같은 하나님, 그래서 구약 시대 사람들도 살려주시고 신약 시대 사람들도 살려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메시아가 오시기 이전인 구약 시대에는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셨나? 자, 창세기 15장 6절이라 하는 곳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조상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브람, 나중에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뀝니다. 똑같은 인물이에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나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 하나님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시고 나는 그 가운데 피조물입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은 거예요. 고백을 한 거예요. 신앙을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아브라함아 너는 의롭다 칭하셨습니다. 여기에 오를 의자,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오를 의자는 무죄라는 뜻입니다. 무죄. 너는 죄가 없다. 그런 죄가 없으니까 형벌을 내릴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요, 아브라함 또 엄연히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 원죄가 있지요. 또 아브라함이 쭉 살아가면서 평생의 죄 얼마나 많이 범했겠습니까? 누구나 깨끗한 사람 없습니다. 원죄와 자범죄가 다 있어요. 그런데도 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했느냐? 죄를 용서해 주신 겁니다. 용서해 주시고 너는 무죄하다.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너를 용서해 주겠다. 그러니까 죄인으로 대하지 않고 오를 의자 사람인자 의인으로, 의인의 반대말이 죄인입니다. 너 이제 죄인 아니야. 너는 의인이야 칭하신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용서를 해 주시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용서를 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분명하게 요구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냥 입으로만 고백을 해가지고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만 하지 말고, 당연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거는. 그런데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도록 해라. 그걸 요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구약의 내용을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사자는 용서할 사자입니다. 국경일 같은 데 대통령 사면할 때 그 사자가 용서할 사자라는 뜻이에요. 피해라고 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 개념으로서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목숨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은 피 흘림이 없은즉 용서함이 없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죄인이지. 그러면 너 죽어야 용서받아.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내 죄를 용서받자고 내가 죽어버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채 죽어버리면, 죽은 다음에 용서를 받는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살아있을 때 용서를 받고 생명을 얻어야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어떤 법을 제정을 하셨나, 앞부분에 여기 한 가지 용어를 좀 기억해 두세요. 태울 번자 제사제자, 그래서 번트 오퍼링, 번제라고 합니다. 조금 어렵지만은 태워서 드리는 제사다. 나중에 이제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제 그림 하나 보여드리겠는데, 이게 뭔고 하면은 그 솔로몬이 성전을 돌로 잘 깎아가지고 또 황금칠 안쪽에다 벽을 다 둘러가면서 나무 판자를 대고 황금칠을 하고 해서 아주 휘황찬란한 성전을 만드는데, 그의 아버지 다윗 임금 때까지는 이 성전이 없었어요. 그래서 임시적으로, 이제 한시적이 되겠습니다, 거룩한 장막이다, 홀리 터버너클이라 해서 성막을 이렇게 만들게 하셨습니다. 자, 여기에 쭉 이렇게 가면서 기둥을 박아요. 저 뒤로 해서 옆으로 해서 기둥을 다 박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튼튼한 이 장막 텐트 집조물이 되겠는데, 비가 와도 물이 새지 않도록 기름 같은 걸로 잘 발라놓습니다. 말 2마리가요 양쪽에서 메고 채찍질을 탁 내리쳤을 때 휘더라도 천이 찢어지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튼튼했다 그래요. 이걸로 해가지고 쫙 친 다음에 줄로 달아면서 이게 기둥에다 묶으면 이쪽에서 잡아 당기면 판판하게 펴지겠지요. 요 안에서 제사장들이 들어가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집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사 집례 의식 가운데 중요한 한 가지가 뭔고 하면은, 자, 여기 필드, 뜰이라고 하는데 여기 사람들이 좀 웅성웅성하지요. 자, 저 부분 한번 좀 확대해 볼게요. 자, 요거는 자 인터넷에서 옮겼고, 여기 동그라미 1번부터 5번까지 글씨는 제가 이렇게 삽입을 해 놓은 겁니다. 순차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처음에 이걸 제가 손대
소나 양이나 염소 그런 걸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소를 끌고 온 것 같네요. 제가 양으로 통일을 하겠습니다. 양을 가장 많이 잡아바쳤거든요. 여기에 죄인이 양을 끌고 와요. 제사장님, 제사를 집례하는 어르신입니다. 제사장님, 제가 여차 해가지고요 우리 부모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내가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고 함부로 모욕을 했습니다. 지금 가슴 치도록 마음이 아픕니다. 내가 그 죄를 용서받으려고 하나님이 율법에 정해놓으신 대로 내가 이 양을 끌고 왔습니다. 자기 자신의 죄를 이실직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두 번째 단계에서 여기에 두 사람이 있죠. 한 사람은 죄인이고 한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너 이 양의 머리에다 손을 얹어라. 그래서 손을 딱 얹잖아요. 안수한다 그럽니다. 얹을 안자, 손수자 딱 안수합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위에서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이요 며칠 전에 부모님께 이러이러한 몹쓸 죄를 저질렀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크게 마음속에 뉘우치고 아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려고 왔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죄를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이 재물을 나한테 바치면은 내가 너를 죽이지 않고 이 재물의 생명을 대신 받겠다. 피 흘림이 없은즉 용서함이 없다. 죽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다. 근데 내 생명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너를 대신해서 이 양을 받으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하게 믿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이 양을 바치오니 이 양의 생명을 대신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이 사람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손을 얹는다고 하는 거예요. 마술적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내 죄를 이 양한테 뒤집어 씌운다. 그 양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양한테 뒤집어 씌운다. 그걸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에서 커팅을 합니다. 양 같은 경우에는 거꾸로 뒤집어 놓는다 그러네요. 또 말을 잘 듣는데요. 그래서 살아있는 그 상태에서 내 다리를 다 잘라버리고 배를 가르고 가죽을 벗기고 피를 다 쏟습니다. 여기에서 물로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그러니까 능지처참형을 당한 겁니다. 내 죄인이 내가 그 꼴을 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죽이는 대신에 이 양에게 그 형벌을 내리시는 거죠. 그래서 희생양이 되는 겁니다. 나를 대신해서 죽는 희생양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씻을 결자, 예도래자 피를 다 쏟아버리고 피 흘리는 거 죽음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여기에 노수로 쌓여져 있는 제단으로 가서 여기에 나무가 다 집혀 있어요. 그 위에다 사체를 올려놓고 능지처참을 당한 사체를 올려놓고 불로 활활 태워버립니다. 이게 바로 태울 번자 제사제자 번트 오퍼링, 태워진 제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능지처참형을 당하지요. 마지막으로는 화형까지 당해가지고 잿더미로 변하고 맙니다. 내가 죄인인 내가 그 꼴을 당해야 되는데 이 양이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양이 자기 생명을 바친 것이다. 희생양이 된 거지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아직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는, 구원자가 오시기 전에는 한시적으로 이런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게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구약 시대에는 이런 식으로 번제 제사를 드렸는데 신약에 이르러서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구원자가 오셨습니다. 이 구원자가 오셔서 자기가 이 인간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누구냐? 구약 시대 사람들이 참 이렇게 손꼽아서 그분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나중에 뚜껑을 탁 열고 보니까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오신다고 했는데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이제는 제사제도에 의존하지 않고 그 실체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했는데 그분이 누구냐? 손꼽아 기다렸잖아요. 바로 그분이 누군가 하면은 우리 귀에 익숙한 분이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뒤에다가 구원자의 의미인 그리스도를 붙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구약 시대의 이 번제를 모형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원형에 해당이 되시고, 구약의 번제를 그림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실체가 되시고, 구약의 번제를 예언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성취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예수님 당시에 아주 훌륭한 그런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이 어느 날 이렇게 세례 요한 앞으로 걸어오십니다. 그걸 딱 쳐다보더니만 세례 요한이 뭐라고 고백한 줄 아세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에 세상은 인간을 말합니다. 그 인간이 죽어야 되는데 그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어떤 양입니까? 번제로 죽임을 당하는 양처럼, 구약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으셨잖아요. 몸이 찢겨지고 영혼이 고통을 당하고, 그래서 인간의 영혼과 인간의 육체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육간에 모진 고통을 당하신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그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직접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신약에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게 성취가 된 거지요. 자,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했고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 말입니다.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는데, 그는 생각하기를, 우리가 잘못 생각했어. 그는 자기가 죄를 범해가지고 자기 죄 때문에 징벌 받는구나, 이렇게 잘못 이해를 했구나. 그가 찔리움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내 허물을 대신 짊어지고 죽으시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받아야 될 징계를 그분이 대신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얻어맞았기 때문에 내가 맞아야 할 채찍을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 메시아에게, 그리스도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을 시켰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 너 억울해, 나 풀어줘. 예수님 한마디 말씀 안 했습니다.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처럼 입을 열지 않고 죽음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시기 700년 전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과제물 하나 제가 내드릴게요. 30분 정도 안배하셔서 아래 지침에 따라 과제물 작성해 보세요. 학생은 기독교인이 아니라도 아무 상관없어요. 이슬람교인도 좋고 불교인도 좋습니다. 유교인도 좋습니다. 학생은 인간이 죽은 다음에 어떤 세계가 전개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다 사라지고 한 줌의 흙으로 사라지고 없습니다. 멸절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아니면 사후 세계가 지속이 될까? 어떤 세계일까요? 학생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바를 소신껏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량은 A4 용지 3분의 1페이지 내지는 2분의 1페이지 분량으로 작성을 해서 첫 등교일에 이렇게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앞부분에 몇 커트 좀 건너뛴 게 있는데 그 부분을 하나 더 설명을 할게요. 자, 하나님의 약속인데 조금 어렵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리라. 우리 인간이요, 나 의로운 사람이야, 나 아무 죄 없어, 아무리 그래도요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에는 너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요 죄 범했잖아. 너 행위로는 그 죄를 안 범했을지라도 너 마음속으로 내 부모님 미워하지 않은 적 있어? 100번이면 100번, 1000번이면 1000번 다 순종하고 네 어머니 아버지 마음을 기쁘게 해드렸어? 아니잖아. 너도 나쁜 마음 품었잖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떳떳한 사람, 우리 동양권의 공자, 맹자 같은 분, 저 서양의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또 우리나라의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아무리 훌륭한 영웅 걸사들이라 할지라도 일평생 죄 한 번 안 짓고 살았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의인은 행위를 가지고
내가 법 다 지켰어요. 나 아무 죄가 없어요. 나는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나를 죄인이라고 하지 마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고 나설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결국 어떤 길밖에 없습니까? 내 죄를 대신해서 죽음을 당하신 그 메시아 구원자를 믿는 길밖에 없다. 하나님이 그 길을 탁 제시를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사람이 나는 떳떳하게 살았다. 나는 법 없이 살았다.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나는 하늘을 우러러서 한 점의 부끄러움도 없다. 이렇게 자부심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재판정에 탁 피고인석에 앉아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너 이러한 죄를 범했어. 그러면 아무 한마디도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담 시조가 타락을 해가지고 아담, 하와, 그 자식들, 그리고 모든 후손들, 우리 앞으로 태어날 우리 후손들까지도 한 사람도 행위가 완전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런 경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것처럼 바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보고 내가 그 사람이 비록 죄가 있다 할지라도 원죄도 있고 자범죄도 있지만 내가 그를 용서하리라, 내가 의인으로 불러주리라. 바로 이것이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에서 이해하고 있는 인간에 대한 이해가 되는 거지요. 자, 인간은 우리가 요거 한 가지 기억이 나실 겁니다. 처음에 제가 6번째 날에 신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 아담을 만드셨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육체, 흙으로 오물딱 쪼물딱 정성스럽게 빚어가지고 하나님이 인간 육체를 만드셨고 거기에다가 영혼을 넣으시게 됩니다. 영과 육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상태지요. 이게 살아서 움직이는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오래 못 살아요. 그 홍해를 갈랐다고 하는 모세 있잖아요. 그 모세 선생님이 뭐라고 했는고 하면은 우리 인간의 연수가 70살이다. 옛날에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지금은 또 평균 수명이 올라갔지요. 그리고 80 정도만 살면은 오래 사셨습니다. 강건하십니다. 이렇게 평가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드디어 숨이 넘어가서 영혼이 육체로부터 떠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제가 메시아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인간이 구원을 받는다고 할 때에는 육체도 구원을 받아야 되고 영혼도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이제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독교인이 죽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메시아를 믿는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 영혼이 육체에서 분리가 돼가지고 바로 천국으로 이동을 합니다. 바로 천국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육체는 어떻습니까?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요. 그런데요, 동물하고 달라요.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 다시 온다. 다시 와서 죽은 사람들 몸을 다시 살려줄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의 몸도 일반 동물들처럼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모습으로 살아난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돌아가신 모든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은 사실요, 지금 영혼만 천국에 가 있는 거예요. 육체는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납니다. 그걸 이제 다시 붙자 살활자를 써가지고 부활, 많이 들어보셨죠? 이 용어 부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거는 이제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부활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마지막 육체의 부활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옛날에 그 예수님 당시에 아마 거지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또 유대 세계에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모양입니다. 불쌍한 거지가 아주 부잣집에 가가지고 좀 먹을 것 좀 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보면은 온통 종기가 나가지고 동네 개들이 와가지고 핥고 이런 아주 불쌍한 거지였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큼은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부잣집 그 영감은 이 가난한 사람을, 나사로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 그런데 나중에 이 거지가 세상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때에
천사들에게 영혼이 받들려 가지고 올라가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영혼 구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육체는 이 거지도 무덤에 묻혀 가지고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 육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때가 언제냐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될 텐데 최후의 심판 때입니다. 자, 요거 하나 과제물 마지막으로 아까 지금 말씀을 드렸지요. 이 과제물 꼭 작성해 가지고 다음번 등교할 때 코로나 때문에 연기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강의실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꼭 제출해 주세요. 아이고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